자,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열매 맺혀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음이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당과 우리 교회를 오면 십자가를 다 걸어둡니다. 그런데 성당에 걸어두는 십자가와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뒤에 저 뒤를 보면 십자가가 있지만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당을 가서 보면 주님이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성당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과 교회가 강조하고 싶은 게 달라서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 계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강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 한쪽을 더 강조하다 보면 약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가톨릭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남미 쪽을 가면 대부분이 다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 고난주간이 되면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이 육체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직접 쓰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성금요일이 되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날 응급실 난리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이지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이지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1년 365일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이 육신의 고난에만 동참하고 나머지 1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건강한 신앙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저주처럼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도 함께 균형 있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부활이 있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다고 해서 부활이 없으면 이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형틀에 죽어갔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도 양쪽에 죄수 둘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크로스로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도 기꺼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 심플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았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믿어진다라는 것,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다라는 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는 이미 감사할 조건을 갖춘 자들이에요. 왜?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크리에이션, 이걸 어떻게 믿어집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 이것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돼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레저렉션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비었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한 사람이 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제자 한 사람을 이렇게 메우게 되는데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계속 가셔야 돼요.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22절 다음 거. 네,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입니다. 항상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행복할 때만이 아니에요. 행복할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아플 때든 부할 때든 없을 때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던 자 중에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섬김과 봉사 있으나 마나라는 것. 세상에도 예수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자신의 삶을 숭고하게 내려놓고 섬기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예수 없는 섬김과 봉사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빼고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더 바른 신앙, 더 건강한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오늘날은 혼동스럽고 어지럽고 거짓된 것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회봉사와 섬김을 외치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과 자세, 힘없고 배고픈 사람들을 대신 변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정의 실현, 이것이 마치 교회의 존재 목적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마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의 자세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절대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싸한 것, 비슷한 것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것이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이미 정의사회 실현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자를 치유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복의 조건들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배고픈 자들의 배고픔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우리 주님 해결해 주셨거든요.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외롭고 홀로 된 자들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이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는 이 생 이후의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죽으시는 건 맞는데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함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부터 지금 계속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 A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주님이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고, 수예배 때도 이야기했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도 이야기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받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속죄물에 피가 있어야 되는 거.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속죄소에, mercy seat에, 거기다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대속죄의 행사를 끝내고 대제사장이 성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소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와,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구나 라는 속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 대제사장이 대속물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듯이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서 나오시는 것까지 하셔야 그 미션을 컴플릿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주님도 죽어서 무덤가에 들어가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면 사망도 없어야 되고, 사망이 없어지면 우리 인생에 고통도 질병도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죽음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만한 선생이 없거든요. 이만한 선생이 없는 거.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도
제가 보니까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사흘 딱 누워 있으니까 내일 당장 죽는 것처럼 다 행동하시더라고요. 힘이 다 빠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응급실 들어가서 많이도 아니에요. 일주일도 아닙니다. 딱 사흘 누워 계시면 아, 이제 끝났구나 라는 걸 그때 느끼시는 거예요. 힘이 다 풀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이 크리스찬 언어로 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가슴에 딱 와서 부딪히는 그 순간이 되는 것.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나아집니다.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사과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서로 부딪혀서 원수지간이 됐는데 응급실에 딱 사흘 누워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왜?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 게 염려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세족식,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하루 전날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아니고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면 배신할 자들입니다. 아니, 저주할 자들입니다. 아니, 다 도망가고 뿐만 아니라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버릴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것. 우리 주님은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단하고 오신 분이지만 우리 주님도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용서가 되고 그들도 발에 씻어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옮긴다면, 주님의 심판대로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옮기고 살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달라질 겁니다. 언어가 달라질 겁니다. 행동이 달라질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그들의 미래에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My chains are gone.
unending love, amazing grace.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주님 전에서 주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의 십자가, 주의 부활,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고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독생자 아들을 주셨던 이유는 단 하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부활을 자랑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